건강한들 하십니까? 이렇게 한여름 무더위와 도깨비 방맹이처럼 모질게 비를 쏟는 장마철을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연일 쏟아지는 비로 속절없이 희생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날마다 전해 들으면서 또 얼마나 걱정되고 안타까우십니까? 잠시 이 난리통에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 또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이런 난리를 치르는 나라와 국민들은 뒷전에 두고 아무 득도 없는 해외 나들이를 쏘다니면서 내가 있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말을 짓거리는 대통령과 그 와중에도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품 가게를 들락거리면서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고 국민의 삶에 오물을 쏟아붓고 나라의 미래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이 어리석고 무도한 자들이 벌이는 이런 일들을 견디는 일은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모욕이고 두려움입니다. 각자 고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죽으라는 각자 도살의 삶을 강요당하는 이런 험한 시절에 평안하시냐고 안부를 묻는 일도 쑥스럽습니다. 지난 3월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일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라는 시편의 말씀을 새기면서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 미사와 사제단 비상 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봄을 시작하면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한 기도회가 나라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못난 대통령 하나 잘못 선택해서 겪는 울분을 쏟아내기 위한 자리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평범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누릴 상식적이고 소소한 그런 권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 사는 세상,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정권과 그 곁에 들러붙어서 양심과 인간성을 내팽개치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꿈꾸는 이 무도하고 포악한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우리가 사는 마을에 느닷없이 멧돼지 무리가 나타나서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밭이란 밭은 다 파헤쳐서 곡식이며 먹을거리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가축들은 놀라서 달아나기 바쁩니다. 이놈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을 들이받고 집안까지 뛰어들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멧돼지들이 파헤쳐 놓은 밭에서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친 가축들만 돌보고 있으면 됩니까? 이놈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이 멧돼지들이 후쿠시마에서 원전 핵오염수를 마시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마을을 차지하고 그곳에 괴물의 왕국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공포영화에나 나올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함부로 뛰어든 짐승들을 무서워하고만 있으면 누가 마을을 지킵니까? 소는 누가 지킵니까? 멧돼지 지나간 논밭과 마을은 쑥대밭이 될 것이고 기우든 가축들도 그놈들의 성질에 무사할 리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파헤쳐서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괴물들이 설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냥해야 됩니다. 그렇죠. 쫓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 함께 나서서 부대끼기라도 들고서 이놈들을 몰아내든지 잡아서 이놈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빗속에 이렇게 함께 모인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아시죠? 챗 GTP라는 이 인공지능에다가 시험 삼아서 이런 질문을 넣어보았답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신박한 답변이 돌아왔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윤석열 독재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무수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윤석열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내린 엄정한 판정은 윤석열은 독재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정보의 기초에서 내린 답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독재자라고 불러도 상식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겠죠?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자유를 입에 올립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내뱉은 자유라는 말이 벌써 500번을 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역사를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르고 인간성을 짓뭉개서라도 자신들만이 대를 이어 물려받은 특권을 지켜주는 자유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라도 가차없이 잡아 가두고 제거할 수 있는 자유 아닙니까? 상식을 거짓 선동으로 매도하고 과학에 근거한 경고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검찰의 농단을 애국으로 고무 찬양하며 출신도 불분명한 배우자와 무속자의 말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만든 독재 왕국을 위한 자유 아닙니까? 오늘은 거리마다 태극기를 걸어 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피 흘려 완성한 헌법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법의 첫 조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이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해야 하며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법고시를 통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 때부터 법을 가장 뻔뻔하게 무시하고 가장 교묘하게 변조했으며 대통령이 된 지금은 가장 악랄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자신들만의 독재 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검찰과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모든 권력과 이권이 이들로부터 나오는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괴물처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천한 것이 우쭐거릴 때이면 악한 무리들이 그 둘레에 싸다니나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천박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부부와 그 주위에 들러붙어서 미친 듯이 날뛰는 무리들이 보여주는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미사 독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라는 고대의 독재자에게 어떻게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지를 들었습니다. 독재자는 자신에게 저항할 백성이 더 많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으로 억압하고 부역 감독들을 세워 백성들이 오직 자신의 명령만을 복종하도록 감시합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거둔 곡식과 재물을 저장하는 피톰과 람세스는 독재자의 탐욕과 사악한 권력자들의 타락을 상징하는 성읍입니다. 독재자의 윤석열 무리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검찰을 앞세워 몽둥이질을 일삼고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땅 투기와 사기로 분탕질한 재산을 저장할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틀어서라도 처갓집을 부동산 왕국으로 만들어주고 핵쓰레기를 모아서라도 원전 마피아들의 창고를 채워주고 강대국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왕노릇과 독재의 권좌를 누리려 하는 이 사람은 이 시대의 파라오가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고 전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해서 더욱 혹독하게 부리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모두 강에 던져버려서 그들의 삶을 쓰게 만들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파라오의 독재를 이겨낼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준비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엄연한 정의이고 반드시 다가오는 현실이 아닙니까? 해방을 향한 그 오랜 여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세계는 박스
박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된 상태를 부여했다는 이 박스 로마나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무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평화이고 유보적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박스 로마나는 로마의 권력과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위장된 평화였고 수많은 피지배자의 희생을 대가로 유지되는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로마의 멸망으로 확인되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내적 평온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화는 개인의 안녕은 물론 함께 사는 공동체의 안녕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세상 사이에 따뜻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평화도 바로 이런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져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누리는 이기적인 평화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누리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까? 만약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치다면 적어도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적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누리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싸우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바랐던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는 칼, 독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짓 허상을 걷어내는 칼, 이기심과 비겁함의 틀을 부숴버리는 칼이 있어야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되어서
상상도 못할 사륙과 전쟁으로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숙해 보이는 그를 앞세워서 권력을 잡았고,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은 그를 영웅으로 찬양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행렬을 막지 않았고, 히틀러를 그 시대의 메시아로 추앙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침묵이 미덕이 되었고, 비겁한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이 비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두 번의 전쟁과 수천만 명의 살인과 수백만 명의 학살을 겪으면서 한때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의 한 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시민당원,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권운동가이고 시민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일생을 바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 강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평온하고 안락한 순간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논란의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여 용기를 잃고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참된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평화를 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감당하고 견디어내야 할 아픔은 날로 더해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맑고 깊고 넓은 평화가 흘러서 마침내 하나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고 더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 하나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빛 속에 마음 모아서 당신께 기도하는 저희에게 오늘은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꼭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우리는 뛰어서라도, 뛰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걸어서라도,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그 평화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